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입니다. 구약성경 1320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 누가 있어야 할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젖병은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느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요새를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려하리라. 가세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줌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느니 그를 또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대의 한 조자같이 되겠고 에고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느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레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노름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일어노라. 내가 네게 갚으리라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띄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력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지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 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왕관을 자세히 본 적이 있습니까? 왕이 쓰는 왕관에는 보석들이 많이 박혀 있습니다.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들이 왕관 위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보석들이 왕관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보석은 처음 발견될 때에 대부분 흙 속에 파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흙 속에 묻혀 있는 돌처럼 보입니다. 광산에서 처음 발견된 다이아몬드는 지금 우리가 아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거칠고 탁하고 겉들이 보기에는 그냥 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광부들이 그것을 발견하면 먼저 흙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다듬고 그리고 장인이 수십 번의 절단과 연마를 합니다. 보석 하나를 왕관에 올리기 위해서 때로는 수백 번의 정교한
커팅, 자르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빛을 가장 아름답게 반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석은 어느 날 왕의 왕관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 순간 그 보석은 더 이상 돌이 아닙니다. 왕의 영광을 드러내는 보석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랴 9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백성으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지요. 보석이 왕관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깎이고 다듬어지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연마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스가랴 9장은 바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혼란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상처 있고 투박하고 여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이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십니까? 스가랴 9장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세 단계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세상의 교만한 권력들을 무너뜨리십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을 보내십니다. 세 번째로 그 평화의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십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세상의 교만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십니다. 스가랴 9장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메섹, 하맛,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 도시들. 주중에 연안가에 있는 그러한 고대 국가들입니다. 이 도시들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도시들이었습니다. 특히 두로는 바다 위에 세워진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본문은 두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3절입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견고한 성을 쌓고 은을 티끌같이 쌓으며 금을 거리에 지능같이 쌓았도다. 얼마나 부유하고 넘치는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4절에서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신다고 하는 이 예언은 실제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332년
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투르를 공격하게 됩니다. 투르는 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는 육지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거대한 제방을 쌓았습니다. 마치 새만금 도로를 내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두로라는 도시를 공격했고 결국 두로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도 굉장히 호전적인 나라지 않습니까? 두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역사 속에서 괴롭혀왔던 족속들입니다. 옆에 있던 블레셋 도시들도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 있는 제국들은 자기 힘으로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교만한 권력들을 무너뜨리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9장 8절 보면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쳐서 지나가는 자나 돌아가는 자를 막으리니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유럽이 전쟁의 위협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이 나를 대적해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은 결코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자기의 세상적인 권력욕과 야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다들은 역사 속에서 항상 무너졌고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세상의 교만한 권력을 무너뜨리신 다음에 이게 끝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멋진 일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제는 자기 백성을 왕관의 보석으로 세울 왕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요. 오늘 9절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이 왕은 일반적인 다른 왕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다. 구원을 베푸신다.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귀를 타신다. 그것도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탄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원래 고대 세계에서
왕이나 귀인들은요, 어디를 방문할 때 나귀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나귀가 귀인들에게 주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 또 통치하는 왕으로서 그런 위엄을 나타낼 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왕이 타는 짐승이 이 나귀에서 군마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왕들은 대부분 다 백마를 타고 군마를 타고 다닙니다. 왕들은 이제 볼품없는 나귀보다는 크고 멋있어 보이고 날래 보이고 힘세 보이는 군마를 자기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용도로 그렇게 타고 다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이 땅에서 보석으로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실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 왕은 원래 고대에서 왕들이 탔던 나귀를 타고 온다고 말합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는 전쟁의 왕이 아니십니다.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은 활도 끄르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 왕은 화평을 전하는 왕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사람을 죽여서 땅을 넓히고 다른 나라의 것을 탈취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화평을 전하는 왕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온 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오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마를 타고 오신 왕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이렇게 에베소 2장 14절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그 핏값으로 자기 몸을 온전히 우리 위하여 내주셨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주님, 평화의 왕,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 사랑과 평화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심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새롭게 빚어지게 되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밤에 전쟁터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진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서 잘 아시고 있죠? 예. 영국 군과 독일군이 서로 총을 겨루고 참호 속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한쪽에서 캐롤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이 잔잔하게 울려 퍼지면서 잠시 후에는 양쪽 군인들이 다 참호 밖으로 나와서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 사랑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자기 적군인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서로 악수했습니다. 서로 노래했습니다. 심지어는 축구까지 했습니다. 잠시 동안 전쟁이 멈춰 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평화의 왕을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의 사역은 단지 전쟁을 멈추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왕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살펴볼 말씀은 11절에서 10절까지 우리를 왕관의 보호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11절 보면 먼저 포로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가진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아나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도 보면은 물론 그 당시에는 언약을 따라 진승의 피를 통해서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되는 은총이 있었지만 이것은 장차 이 세상에 평화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가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님은 화평이 있어서 이 세상에는 모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는 평화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실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서 놓였다고 말합니까?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물 없는 구덩이는 절망의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자기 백성을 이끌어 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기꺼이 전쟁에서 싸우십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크게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효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친히 전쟁터에서 앞장서 싸우시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고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뭐 하시리니? 호응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수치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부는 대담 모티와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철저히 자기 백성들, 여기 전쟁터에 있으니까 자기 백성들 군사처럼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리를 계속 이루어 나가도록 호유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리고 자기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16절 전반부입니다. 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늘 이 본문의 절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내용이죠. 자, 16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부터 시작.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호와의 땅,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빛날 인생으로 우리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벌어진 돌로 흙에 묻힌 채 방치된 채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존귀한 존재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듬으십니다. 또 연단도 하십니다. 빛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관에 빛나는 보석처럼 그렇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삶을 풍성한 회복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한 삶으로 우리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보석 같은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형통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도 처녀도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면서 복됨을 누릴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갈등이 있고 미사일이 날아들고 드론이 떨어지고 엄청난 전쟁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쟁취하고 성취하려고 합니다만 오늘 스가랴 9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강대국이 역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는 군사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을 왕관의 무엇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내 인생을 무엇처럼 빛나게 만들고 있어요? 왕관의 보석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예배 중에 우리 가운데서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에서 대단했던 제국들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등장했지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존재로 세우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전쟁의 시대 속에서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도록 세우시는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말씀 제목 가지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소서. 두 번째,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를 왕관의 보석처럼 사용하시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먼저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참 별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전쟁 때문에 온 세상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제는 어떻게 곤두박질 치게 될 것인지 두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심을 믿고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며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왕관의 보석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빛나는 삶이 튀도록 저들의 삶이 거룩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그 다음 제목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의 영혼을 품는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다섯 번째, 우리에게 새 가족을 주소서. 여섯 번째, 성령님을 온전히 치유해 주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선교하시는 성도님들, 복음사에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래서 이웃의 영혼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급급해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옆에 있는 영혼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를 위해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아버지가 그들 주께 인도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새 가족을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함께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런 자들을 우리가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담력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일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사랑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걸 주관하시고 선 이끄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 성령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이 조항이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나이다. 21일에 이제 찍게될 에만의 좋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 4일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한 주간 있다 오게 되는데 이 모든 일로 선 이끌어 주옵시고 주의 살아신 도우시기 위해서 모든 일이 잘 진행되어 하시오며 사랑 아들을 눈동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강을 회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전쟁과 두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왕관의 보조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고 이 시대 속에서 평화를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평화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니다. 200